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도 1월 12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 제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6쪽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제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가 창세기 36장 전체를 함께 읽었습니다. 36장은 에서와 또 그의 후손들의 이름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되돌아와서 고향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자 에서가 동생을 위해 세일산 쪽으로 완전히 이주하였다라는 사실도 기록해 놓은 장이 36장입니다. 동생과 함께 살기에는 그곳 헤브론 땅이 고향 땅이 너무 비좁았다라고 에서는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형 에서는 동생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동생을 위해 형 에서는 고향 땅을 떠나고 맙니다. 자기가 이미 정착하고 인간관계도 잘 맺어놓고 모든 관계들을 잘 형성해 놓은 상태인데 잘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동생을 위해 그곳 고향 땅을 떠납니다. 지난 20년의 시간 동안 도대체 에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 아무 말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성나고 복수심에 불탔던 이 20년 전의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만져주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한편 오늘 성경은 에서가 새롭게 정착한 세일산에서 다시 우리의 눈을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또한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내며 새로운 인물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이야기, 또 그의 주인공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실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 사이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관계가 불편하다 못해 요셉을 그의 형들은 매우 싫어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창세기 37장 이하를 주석하면서 요셉은 매우 긍정적인 사람으로만 묘사하곤 합니다. 특별히 요셉처럼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의 설교를 어떤 분들은 종종 하곤 하시지요. 하지만 요셉과 나머지 형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가정에 사랑에 금이 가고 요셉이 결국엔 형들에 의해서 외국 상인들에 의해 팔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요셉 자신이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3가지 사건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사건 중 첫 번째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사건입니다.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비라는 라헬의 여종이며 실바는 레아의 여종입니다. 이 둘 다 나중에는 야곱의 첩이 되지요. 비라가 낳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며 실바가 낳은 아들은 갓 그리고 아셀입니다. 오늘 2절에 따르면 요셉이 낮에는 이복 형님들과 함께 잘 어울려 놀다가 저녁에 집으로 와서는 이복 형들이 오늘 했던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친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단어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여서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해 보면 요셉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서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복 형님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는 이복 형님들의 변명이나 또 호소보다는 오직 11번째 아들 요셉의 말만을 신뢰했다라는 점입니다. 설령 요셉이 이복 형들의 행동에 대해 과장하거나 부풀려 말하거나 혹은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할 때에도 아버지는 오로지 요셉의 이야기만을 곧이곧대로 믿기로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12명 중에 11번째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힌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복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만을 편애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형들은 요셉에게 거의 말을 건네지 않고 있었습니다. 뭐라도 조그만 거라도 요셉에게 편히 이야기했다가 아버지 귀에는 엉뚱한 이야기로 바뀌어서 전달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과 그 또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편애는 야곱의 가족사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갈등의 불씨였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그의 형 에서만을 편애했습니다. 반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만을 또 편애했지요. 에서와 야곱 형제 모두 아버지, 어머니가 동시에 주는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며 성장한 형제들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형만을 사랑한 아버지가 너무나 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버지에 대한 그 서운함과 미움의 감정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형 에서에게 야곱은 모두 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편애로 인해 사랑과 관심받지 못함의 그 서러움이 얼마나 크고 아픈 것인지 야곱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도 마찬가지로 내 부인 중에 오직 라헬만을, 그리고 12명의 아들들 중에 라헬이 낳은 요셉만을 편애하였습니다. 라헬 빼고는 다른 부인들은 야곱은 전혀 아끼지 않았습니다. 라헬의 언니인 레아마저도 야곱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들 부인이 낳은 아들들에게 야곱은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았지요. 가정 내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형들은 요셉을 좋아하려고 해도 아버지 때문에 더더욱 요셉을 좋아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된 계기가 되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오늘 연달아 일어납니다. 어느 날 요셉은 전날 꾸었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전해줍니다. 7절이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꿈속에서 요셉과 형님들이 밭에서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묶은 것만이 직각으로 세워져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형님이 만들어 놓은 단들이 삥 둘러서서는 연거푸 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에 형님들이 화가 안 날 수가 없었죠. 누가 듣더라도 요셉보다 먼저 태어난 형님들이 한참이나 어린 동생 요셉을 향해 엎드려 절했다라고 꿈이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요셉, 내가 참으로 우리 형들 사이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느냐? 라고 말하는 형님들의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데 요셉은 철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성품이 정말 덜 다듬어졌던 것인지 며칠 후 또 자기 꿈 이야기를 형님들에게 전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에게도 말합니다. 어떤 꿈이었을까요?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은 형님들 그리고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찾아가서는 형님들, 아버님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젯밤에 해, 달, 11별 모든 천체가 나를 찾아와서는 절하는 꿈을 꾸었지 뭐예요.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마저도 요셉을 불러다가 내가 꾼 꿈을 들어보면 이 아비와 네 어머니 그리고 너의 형들이 땅에 엎드려서는 너 요셉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아비는 느껴지는데 내 이런 이 버르장머리 없고 이 교만한 놈아 라고 야곱은 꾸짖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요셉을 편애한다 하지만 꿈 이야기로 형들의 심기를 매우 안 좋게 만들어버리는 요셉을 이번만큼은 감쌀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번 꿈의 형들은 첫 번째와 같은 격렬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11절에서처럼 형님들의 반응은 간략하게만 적혀져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두 번째 꿈 이야기는 첫 번째 꿈보다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왕처럼 떠받들고 섬길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더 노골적으로 또 직설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형님들은 오히려 차분해져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엄청난 악한 계획을 얼마 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염두에 볼 때 실은 형들은 철저히 요셉과 아버지 앞에서 이번만큼은 악한 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어떤 분들이 요셉처럼, 어떤 설교자들이 요셉처럼 꿈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품읍시다 라는 제목은 오늘 본문에 담긴 내용과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어쩌면 요셉은 경우가 없는 사람,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공동체에서 골칫거리가 되는 사람의 대명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일에 이러한 요셉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 또한 건방지고 겸손치 못한 요셉이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바꾸시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또 교훈과 음성, 또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하나님의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우리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수술 이후에 통원 치료 중이신 권간남 권사님을 위해, 또한 우리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이목수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옥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더불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온 나라 온 세상을 참으로 힘들게 하고 신음 가운데 빠뜨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어서 속히 이 나라 이 땅을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